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를 고민하다가요. 올해는 이제 작년엔 사실 회복의 메시지로 주제를 잡고 나누었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올해는 제가 팔복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올 한 해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화면을 이제 보여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제 팔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이게 설교를 하신다면 이제 화면 앞에 서 계시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야, 너 여기 앉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 거죠. 나온 그 자리에 주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산상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첫째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팔복 나중에 한번 이 카운트 해보시면요, 8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복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9번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을 좋아하니까 팔복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팔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벌다 할 때 그 동사가 이 팔이랑 발음이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8가지의 막 그런 복들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난 복 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이건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홈플러스에 가서 이제 응모를 했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자동차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야, 운수 대통이다, 복 받았다 이러는 거죠. 면접을 봤는데요, 34번 떨어져서 에이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마지막 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면접에서 합격한 거예요. 봉평 메밀국수를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장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힘들까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몸무게가 막 7kg, 막 8kg씩 빠져버려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새가족인 줄 알고 새가족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야, 난 복 받았다. 그러면서 평소 나오지 않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역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상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해도 말만 하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상태가 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이 있고 금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의미,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의 의미를 오늘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한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복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시자인데, 그 하나님에게, 신에게,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복자는 술 단지의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에게 술을 바치며 비는 의미, 이게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뭘 비냐고요? 뭘 빌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불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빌 때 부복 위에다가 뭐가 올라가 있죠? 이 집이라고 하는 부수가 올라가 있잖아요.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이 있는 거예요. 당시 집에 술이 있다는 건 뭐죠? 곡식으로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고 남아야 술을 빚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술이 있을 만큼 풍요로운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의 상태를 바라고 기원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할 때 그 복은 아마 이런 의미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을 뭐 8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어떤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뭐 가난한 거, 박해한 거, 줄여야 되고, 목마르고, 애통해야 되고 라고 하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저주의 의미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한번 이 세상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풍족하면, 풍요로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넘쳐나는 풍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김샘 강사님 계신데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토록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외톨이가 된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정서적인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훌쩍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는 상태, 그때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냥 이전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아도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와 욕망에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사실은
행복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인간은 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지겠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어떤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의 주림과 행복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파 자기의 부족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의 탁월함과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 또 채웠지만, 그러나 이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인 인간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터진 웅덩이와 같고 날마다 가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산에 앉으셔서 5장 6절에서 우리 다음 한 세 번째, 네 번째 팔복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너희들이 그토록 채우고 싶어 했던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너희들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의 개념에서의 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겠는데 네 이름이 막 널리 이렇게 장대하게 되고 넌 뭐가 된다고요? 넌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넌 복이 될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복이 되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린다고요. 자기에게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었던 그 터전을 버리고 낯선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방으로 가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10절에서 가늠하게 되죠. 그에게 뭐가 찾아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든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오므로 그의 선택은 뭐였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어요. 애굽을 선택하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복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그 아이, 그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때 그때 애굽 문명에서 누렸던 수많은 것을 나 또한 역시 그곳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동일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드리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기근 앞에서 그가 선택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를 포기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녀와 땅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나에게 주어질 자손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에게 진짜 복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던 자기를 포기할 만큼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어를 바꾸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복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의 인생이 진짜 복이 될 때는 재물이, 자식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야, 넌 진짜 복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고 꿈이 되고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말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막 연약해지고 막 그런 상태, 막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굽신거리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당시 원문의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 여러분 한번 서보셨어요? 벼랑 끝에 서서 그 어떤 누구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그 상태에 바로 주님을 붙드는 그 자,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불행한 자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다면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발음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blessed,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blood에서 온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얻고 싶어 했던 그 부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에 쓰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서 그 어떤 누구도 기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출발한 그 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복은 뭐냐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토록 애쓰고 애써서 터진 웅덩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물을 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어. 그러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든다면 너에게 그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복 잘못됐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답답해 하시냐고요. 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던 예배, 그리고 이 모든 찬양,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면 왜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땅바닥에 떨어지냐고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 신이 줄 수 있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출발한 그 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캄캄한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오늘 사실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년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하면서 저에게 늘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 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을 먼저 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걸 먼저 출발했는데 요즘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 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복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8가지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만족하고 그 번영을 생각했던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헬런 켈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열려있을 때는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닫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어떠냐고요? 그 문만 우두커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다른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그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실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우리의 감정이 들끓어 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골방이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진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응시하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두신 하늘 문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며, 그런 삶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출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닫혀 있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게 비춰진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터진 웅덩이를 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늘 문을 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